세 번째 주일 도하심으로 1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의 소리로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일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본의 최남단현인 이 오키나와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계시당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번입니다. 시편 96편 교동문 40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인도자 되시며 진누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찬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정선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 시간 속에 순종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로우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의 날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예를 통하여 새로운 교회 조직이 세워지오니 이 모든 구조들을 통하여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민족과 국가의 안녕을 위하여 또 차세대의 믿음과 지각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귀가 열리고 영혼이 깨어나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방문객들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축복이 오늘 이 땅 위에서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좋은 친구지 어쩜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도움 없는 도로 오늘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르냐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당신 말도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워서
참된 위로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며 힘을 얻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우리가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계속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삶의 이제 순서 중에 하나였었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세계적인 교회에 처음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좀 당황스럽겠지만 오키나와에 있는 세계적인 교회가 맞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중에는 주중 화요일에 또 수요일에 저희 교회에서는 총신대 총동문회 임원들이 두부 동반으로 30명 정도가 오셔서 저희 교회 2층과 1층의 식당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분들이랑은 저는 이제 교단도 다르지만 또 그분들은 이제 목적을 갖고 오셔서 장소만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랑 뭐 큰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문회 모임을 인솔하고 오신 이제 한국에서 여행사 사장님과 가이드분이랑 많은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딸이 하나가 있다라고 그러셨어요. 저랑 보니까 나이가 연배가 비슷하신 분이었는데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이 자녀가 5명인데 모두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 사진을 보고 너무 부럽다고 자기도 더 낳고 싶었지만 유산을 2번이나 해서 아내에게 더 이상 임신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회 근처가 재개발되면서 교회가 이제 종교 부지에 건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자신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퇴직금을 가불해가지고 이제 뭐 몇 년 남지 않으셨는데 퇴직금을 가불해서 모두 건축 헌금을 내셨다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야,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니 목사님 노후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 퇴직금을 다 건축헌금에 내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굉장히 심플하게 아니 아들 5명인데 뭘 걱정해. 아들 5명한테 용돈 받으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청년들을 데리고 오키나와에 꼭 오고 싶다. 그래서 비전 TV를 올 테니까 잘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셨습니다. 또 올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인용되었던 예화입니다. 아프리카 산골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예수를 거의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의 삶을 생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 숲속에서 저마다 자신의 기도처를 마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아침에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쯤에 이렇게 하루에 2번 이상을 정기적으로 기도처,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 기도처까지 가는 그 길, 여러 가지 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각자의 기도의 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생명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처를 찾지 않으면 그 길에 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친구가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형제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고 변화가 없으면 그의 친구 몇 사람이 함께 대신 그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해 준 다음에 그들의 친구를 다시 찾아와서 말한다고 합니다.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길을 닦아 놓았어요.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십니다. 저희와 함께 기도하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며칠간 형제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참 아름다운 이야기다. 기도가 멈춰지고 기도가 점점 줄어들 때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일까. 여러분들의 기도길과 여러분들의 생명길은 어떠신지요? 잘 닦여진 길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풀들이 난 곳입니까? 언제 기도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길조차도 나는 없었는가? 이런 상태에 계십니까? 올해 2023년도 자신의 기도길과 생명의 길을 잘 닦아 놓으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 동생 야고보는 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동생들처럼 형이 좀 정신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래서 혹시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생 야고보는 신앙의 거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야고보는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사가들이 전승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야고보는 낙타무릎으로 무릎을 꿇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교부 중에 하나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권위를 갖고 있었는지 초대교회의 총회장까지 하셨던 분이십니다. 야고보는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들을 이 야고보서 5장 끝부분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총 6절인데요. 이 6절 각 절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각 절에 나오고 있어요. 기도. 기도를 이렇게 많이 언급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현대에는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기도에 관한 책은 많지만 막상 몸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유명한 신앙이었던 피에로 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응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변화되는 게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기도하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 동사로 이야기한다면 성숙하라라고 하는 말로 압축시킬 수가 있어요. 성숙하라. 그렇다면 뭐가 성숙하게 할 것인가?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성숙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이론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철야 예배 나와라, 수요 기도에 나와라, 새벽 제단에 나와라, 아니면 산으로 기도하러 가자, 나무 뿌러 가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모이면 원형으로 둘러서 통성으로 기도했던 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절대 책으로 이론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목이 터져라 주여를 삼창 외치면서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고 싶다면 여러분들 2023년도에 기도의 자리에 더욱 나오십시오.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자신의 기도처에 풀이 자라나지 않도록 성전에 가는 그 기도의 길, 생명의 길을 평탄하게 만드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3가지 유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스스로 기도하는 유형입니다. 스스로 기도하라.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당하는 것은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것은 그냥 일상의 모습이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한 절로 의미로 여기지 마라. 그거 당연한 거야.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 너에게 주실 것이다. 당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일들, 신경 쓰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고 교만하고 미련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되면, 성공하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껴지면 기도의 자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는 인간임을 잊지 않도록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랑 친하게 지내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또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사랑이며 배려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도의 또 다른 유형은 혼자가 아니라 장로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에서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육적이든 영적이든 병든 자가 있다면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기름이 특별한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은 치유와 회복을 상징하는 의미로 그렇게 발랐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사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허브향이 들어있는 기름을 사용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일 수 있겠죠. 건강상의 문제와 영적으로 연약함이 생겨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혼자 병들었을 때에는 그것이 육체적인 건강이든 영적인 연약함이든 반드시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아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육체적으로 병든 자와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기도만 하면 치유가 되고 회복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치료와 회복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단지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어떤 영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었는데 한 2, 3년 됐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일들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막내 이모가 청주에 있는 중대형 교회 사무였습니다. 네, 췌장암이 걸렸어요. 키도 크고 미인이셨어요. 이모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미인이었지만 저희 어머니보다 사실 더 미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모부는 감리교단에서 부흥사로 유명하셔서 해외에도 많이 부흥회를 나가시고 그래서 주보에 보면 거의 1년 일정들이 그냥 어디 설교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를 개척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도 참 많이 하시고 금식과 철야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가끔 시골집에 오면 목소리가 그냥 소리가 일반 사람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 새소리죠. 목소리가 막 그 새소리가 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자신의 아내 저에게는 이제 이모겠죠. 이모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금식하며 릴레이 기도를 하며 철야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참 나이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또 저희 아버지 경우에도 아버지가 40대 중반에 서울대학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시골에 내려오셨습니다. 6개월 정도밖에 살기 힘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머니와 몇 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친척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 40년을 더 살게 해주셔서 80세가 넘으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낫고 치유함받고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해 주실 거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고보서에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끼리 어려움을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 중대형 교회들 보면 큰 교회일수록 더 심하겠죠.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대형 교회에서는 거의 20%가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소속감도 없고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지도 않고 교회에 봉사하지도 않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며 다니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어려운 위기를 경험할 때 영적으로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신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목사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관심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자유로운 신앙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의 측면에서 보면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을 잘 몰라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 부탁하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뭔가 마음이 아픈데 기도 부탁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거리지 마십시오. 부탁하는 것은 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부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마음과 몸이 약해지고 아플 때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기도를 요청하시고 기도해 달라고 중보 요청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교훈에 대한 기도에 대한 유형은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서로 기도하라.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17절, 18절에는 예를 든 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기도할 때에 엘리야와 같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교인들끼리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털어놓지 않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게 고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서로의 허물과 잘못까지, 심지어는 죄까지 고백하면서 기도해 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실패와 허물 그리고 죄까지 고백하면서 드러날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것이며 그 개인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함께 경청하고 함께 아파해주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여는 거 힘이 들죠.
오히려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쉽게 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삶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여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서로 오픈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했던,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나타냈던 역사가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고백할 때, 서로 중보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 16절 후반에는 의인의 강구,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기도의 단순한 행위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시킨다. 우리의 단순한 기도의 행위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킨다.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고난의 상황은 변화된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 16절에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인은 바로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을 보면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헤아리실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가인 E.M. 바움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들과 친하지 않으신다. 바쁜 사람들과 친하지 않으신다.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가지기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과만 시간을 내어야 하는 것이다. 2023년도에 서로 고백하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영국 정교회 안토니 블룸이라고 하는 대주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받기를 원하지.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받기 원하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원하지. 그분 자신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나의 소원을 받기만 원하지 하나님 그 당신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친구에게 무엇을 얻고 받기만을 생각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우정은 진정한 우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 친구를 사귀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것은 참된 사귐이 아니겠죠.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마인드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를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에게 별 관심도 가지지 않는 기도라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도 아니고 의인의 기도도 의인의 간구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욕망과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거나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를 중요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기도가 바로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몸과 마음이 병들 때 교회 지도자들을 찾으시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3년도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수십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202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새해에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못 살겠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고 기도를 부탁하며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과 서로 고백하고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2023년도 이 새해에는 더욱 자신의 기도처, 자신의 기도의 길, 자신의 생명의 길에 풀이 나지 않도록 늘 그 길을 찾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흙을 꿇고서 영광 돌려 근과 특순 정과 향기로운 정성 주님께 맞춰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영성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능감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오래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 이때 나같이 귀한 이름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모든 밤 지나고 새아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사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길어야 80년, 오래 살아야 100년.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며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11조를 드린 성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바보 같은 행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들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나 나를 테스트해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수천 년 동안 11조를 온전히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자자손손이 부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 부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땅에 모든 영혼들이 그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구별하여서 드렸사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그 물질을 생명을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문득문득 감사한 것들이 있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감사하면 차를 사고 밥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드렸사오니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선교금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가지는 못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교금을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 거라 믿고 그들을 위해서 적은 예물들 구별하여서 드렸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대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건축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며 사택을 준비하고자 하나님 앞에 건축물을 드린 손길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감절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예물, 장학 헌금, 목적한 헌금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청소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여러 가지 것을 통하여 교회에 수고한 숨은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떠한 마음에 어떠한 상황에 그 성김을 했는지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감절로 축복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사용되는 곳에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생명을 살려내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곳에 이 물질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오키나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히로시마 쪽에 근무처가 이동해서 가다가 지금 휴가로 또
오셔서 예배드리는 최영수 집사님 가족, 임수경 집사님, 또 나, 그리고 또 우리 오경아 집사님, 또 가족도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예, 그리고 한성환교회에서 이용호 목사님, 통합적 이제 총회장으로 계속 사역하고 계신데요. 그 교회에서 우리 김근영 성도님, 손기창, 손승재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시죠. 예, 이쪽에 손 예, 김포 나라가 임하는 교회, 교회 이름 너무 좋네요. 나라가 임하는 교회 김포시에서 홍성선 성도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데? 또 소개하지 않은 분들이 군데군데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도 좀 계시는데 환영의 박수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사항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공동의회가 1년에 한 번 세례기간 이상 모두가 참여해서 교회 결산과 예산을 이제 통과시키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동의회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세례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바로 방문객들도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가 준비되어 있죠? 예,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1층 식당 냄새 나는 곳으로 싹 이렇게 가시면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가서 식사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 내려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같이 교제 나누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이것도 또 폐를 끼치는 게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가시는 게 폐를 끼치는 겁니다. 오키나와에서는 꼭 식사를 하고 가셔야지 약속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밥까지 먹으면 폐를 끼치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너무 기쁨이니까 꼭 식사하고 커피도 마시고 또 오키나와 소식도 좀 들으시고 또 오키나와 성도들 알면 나중에 오실 때도 큰 혜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가이드분들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교제를 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 다니는 교회 우리 이제 오키나와 교회는 일본 안에 있는 대한민국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본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셨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인 한석진 목사님을 통하여서 동경교회가 세워졌고 오사카교회, 후쿠오카교회, 고베교회 여러 교회들이 일본 안에 오키나와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100개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일본 선교와 또 일본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을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우리가 1년 내에 52주기 때문에 두 개씩 교회에 기관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야마가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군산 전도서 여기 고리야마라고 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주만 바라볼지라 이 노래를 일본어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바로 세례교인 이상들은 제자리에 그냥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이나 세례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식당으로 바로 내려가셔서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온 땅에 흩어져서 한 영혼을 살리고자 믿음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얘기했던 것처럼 방문객들이 계시는 분들, 세례비 다니시는 분들은 바로 식당 1층으로 내려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례교인 이상 재직들, 세례교인 이상 우리 학생들도 세례교육 받은 사람들은 다 자리에서 나와주시고 자리를 좀 이동하셔서 앞자리로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입도 하시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진행 사항들은 진행을 좀 최대한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대직대를 통해서 승인을 하고 대직대를 통해서 다 보시는 것들이고 결의를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이제 교회 살림이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세례교인 이상 대직들이 아니신 분들은 또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공동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소리가 좀 약하죠? 아니, 이건 저기 피타고 소리가 있는데 소리가 좀 약한 거 같아요. 마이크가 하는 이거에 소리가 안 나는 거. 자, 2023년도 공동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록 소개 선정이 있습니다. 회의록은 이제 중간중간에 회의하면서 발언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적는 건데 원래는 서기 말고 또 다른 분을 이제 지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서기로 좀 선교해 주실 분이 그냥 하셔도 제가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원래 이제 다른 사람 지켜야 되는데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회원 점령을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 세례교인 회원을 세례교인 명부가 있습니다. 출석 부르는 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코칭 생략하고 보겠습니다. 박용진, 박재덕, 김승현, 김상덕, 애경석, 박민호, 유태우, 김한슬, 이완선, 윤인성, 여성분 부르겠습니다. 김우희, 이정선, 노훈영, 김은희, 최춘자, 김영신, 김정선, 정윤수, 백지은, 황청아, 조상예, 밑에 내려가셨습니다. 최인지, 최순옥, 김정현, 사쿠모토 유키나, 진해 미치코, 이시가와 시오리, 박시온, 박다온, 박예온, 수레대 남성분은 하나, 둘, 셋, 네 분 안 오셨으니까 여성분 참석하셨고요. 여성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 참석 안 하셨으니까 15분이시네요. 그러면 21분 참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세례교인 명부에 별장부가 있는데요. 별장부에서도 유감의 성원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문
광청 또 이쪽에 두 분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이 과반수가 참여했기 때문에 2020년도도 공동의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순 채택은 여기 있는 대로 순서대로 해도 되겠죠? 특별히 회순 채택에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면 회순 채택은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전 회의록은 작년에 공동의회를 했던 내용들을 서기 김병선 집사님께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인 박영웅 목사의 교회사가 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니 12시 15분이었다. 의장이 공동의회의 회의록 서기로 김상덕 집사를 추천하다. 서기가